찬송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5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7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 10장 1절 말씀부터 3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인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었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라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라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남목구역에 김동호 집사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권순남 집사님의 부군 되시고 김정옥 권사님의 부친 조동수 안수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영락원 202호실입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 출발하여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셔도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에서는 9장에 이어서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남은 모든 식솔들 그 가문들을 멸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그의 가문에게 벌을 내리셔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언하기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예후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 70명도 다 죽이고 또 아합을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 귀족들, 모든 관료들 다 없애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남은 장단들도 다 모아서 깨끗이 정리하여서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가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일이죠. 예후는 바알이라는 한 우상은 철저하게 배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은 배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래 첫 번째 나왔던 우상은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였죠. 단과 베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왕국을 떼어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니까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저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남한국 유다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바알이나 아세라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우상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형상 만드는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죄가 바로 여로보암이 짓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 우상보다 더 심각한, 금송아지보다 더 심각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많이 퍼져 있는 우상이었어요. 이 많이 퍼져 있는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이스라엘에 아주 꽉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그 예후가 있을 이때쯤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섬기는 주도권이 금송아지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바뀌어서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주도권을 잡고 온 나라가 바알 섬기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이고 당시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리고 또 그의 부인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벌을 내리시는 일을 맡긴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도 이세벨도 더 나아가서 이 아합에 속한 모든 바알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하여서 바알이 이스라엘에서 모양도 없어지려고 만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이 되는 우상, 주된 우상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장 강력한 우상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작은 우상이 되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은 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런 실수들을 범하기가 딱 좋습니다. 큰 죄를 없이 하느라고 작은 죄들은 용납하는 거예요. 큰 죄를 없이 하려고 작은 죄는 지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고요, 아무리 작은 우상이라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큰 우상을 몰아서 작은 우상을 용납하는 것, 그럼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닌가? 우상 섬기는 것이거든요. 큰 죄를 막고 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깨끗이 척결하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짓는 것, 그런 죄 안 짓는 건가? 그것도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심으로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없이 해야 됩니다. 큰 우상도 당연히 배격해야 되고 작은 우상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죄는 지어도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우상을 배격하고 작은 우상은 용납해도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딱 좋은 죄이고 실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백성 돼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 믿는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되다가 직장에 가면 절반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큰 죄는 짓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하고 이러는 경우 거의 없지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당장 야 이건 우상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죠. 누가 가서 만일에 자기가 아는 교인이 가가지고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래가 우리가 펄펄 뛰죠.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우상, 자기 욕심 못 버리는 것, 자기 이득 하나님 앞에 못 버리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이거는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큰 우상도 우상이고 작은 우상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얘기해서 불상도 우상이지만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욕심,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우상도 철저히 배격해야 되지만 작은 우상 또한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른 것 말고 이거 한 가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 모두를 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실패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내가 실패한 자리 못 나갈 때에는 숨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시간, 병든 시간, 어려운 시간에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붙들고 견디며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빼고는 단 한 시간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예후의 길을 따르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우상은 배격하고 작은 우상은 용납하지 않는지, 큰 죄를 없앤다고 작은 죄를 짓고 있진 않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정성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시간에 그 영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남은 일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마음까지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간증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절대로 입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추워 더 힘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주님과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